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시기 위하여 처녀의 몸을 빌려 원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일은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으로 가능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자 마리아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처녀로서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천사는 의문스러워하는 마리아에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예로서 친족 엘리사벳이 기적으로 잉태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마리아의 결정만이 남았습니다. 마리아는 이성적으로 이 일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처녀로서 아이를 갖게 된다면 부모와 가족들, 정혼한 요셉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 일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을 때 어이없어 할 반응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마리아는 결혼을 포기해야 합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부지해도 일생 동안 간음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순종으로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순간의 결정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순종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순종을 보여주었고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약혼하고 결혼 생활을 위해 동거하지 않고 각자 1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느닷없이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결혼은 신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요셉에게는 마리아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마리아를 사랑한다고 해도 마리아의 임신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요셉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면서 마리아와 헤어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셉은 잠을 깨어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자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와 아내로 삼았을 뿐 아니라 아들을 낳았을 때 지시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뚜렷한 것은 순종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